다 끝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지금 생각날 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청사하고 위하여 밖에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어왔더라.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아나운서님은 흉내를 좀 내봤어요. 보면서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아나운싱 하듯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좀 흉내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꿈이 있어요. 행복한 이복교회 예배는 좀 예술이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멋있고 아름답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한 두 분이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성도들이 따라서 하면 멋있겠다. 그래서 음악이 쫙 깔리면서 하면 저 더 멋있겠다. 어차피 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꿈꾸나요? 같이 하면 멋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건 좀 그렇고, 할 수 없어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정말 예배가 더 아름답고 멋있게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아직은 이게 좋사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분들이 올 거예요. KBS 아나운서가 올 겁니다. 이게 누가 함께 호흡을 맞출 때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나는 못하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시킬 때 걱정하지 마시고. 별소리를 다 하죠. 하늘나라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1절입니다. 다 같이 8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인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임으로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청년아비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청년아비의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었는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교회의 중직이, 스데반 집사님은 수석 집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7집사를 쭉 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수석 집사라는 거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 죽임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해지겠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이제 정말 이 뇌관에 마치 불이 붙은 듯 폭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의 그런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끌고 와서 각 집마다 들어다니면서 남자 여자 뭐 애기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끄집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흩어진 것 같았고 이미 끝났어요. 너무 시끄러웠는데 조금 백성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있었으면 빵도 좀 얻어먹을 수 있고 내 코로나도 나을 수 있는데 이분이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기존의 질서 그대로 어쨌거나 강요된 평화든 어쩌든 다시 질서는 잡혀가고 있었으니까 한 10일쯤 지나서 뭔가 평안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쏟아져 나오더니 대낮에 그것도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본말, 어떤 사람은 영국말, 어떤 사람은 한국말, 어떤 사람 이러듯이 각 나라 방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낮에 좀 무슨 술 마셨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아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답시고 오다가 한 사람을 미문 앞에서 낫게 했어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낫게 했냐면 세상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솔로몬 행각에 모아놓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관리들, 장로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하면서 이게 순식간에 폭탄 터지든 어떤 영적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일단 저 소리부터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요. 잡아다 놓고 경고를 해요. 너 그러지 마. 큰일 난다. 너도 예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조용히 해. 입막음만 시키고 일단 놓아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좀 위협했으면 잠잠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따라다닌더래요.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하는데 3,000명씩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떠들어보세요. 3,000명씩 아멘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공동체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세상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먹을 것 같다가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밥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나눠주고 하면서 사람들 소문이 퍼지면서 거기 가면 우리가 먹을 게 있다 하더라. 거기 가면 참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졌다 하더라. 한번 가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교회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베드로가 한마디 딱 했네. 그 자리에서 그냥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교회가 술렁술렁 하면서 뭔가 또 흩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이거 끝날 줄 알았죠. 아직까지는 백성들을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그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옥에 가두면, 사도들만 가두면 상황 끝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멀쩡하게 간수들은 서갖고 창 들고 서 있는데 그 안에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저 성전에서 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말씀 전하던데 사람들 거기 웅성웅성 하던데요.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있는 간수들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데 너 뭐 했어? 너 졸았지? 하면서 아니요 저 안 졸았는데요. 멀쩡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쟤네들 저기 있는 거야? 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나가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끌어서 내보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다시 더 예수를 믿기 위한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잡아다 놓고 이번에는 채찍질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래가지고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하지 마. 또 그러면 죽는다 이러면서 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그래서 나는 가서 너희들이 죽이든 말든 나는 하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 맛배기로 한번 죽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이 상황들이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뭐가 느껴집니까? 적대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는 때리죠. 그래도 안 되니까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한편에서는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한편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뒤집어지면서 그들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적대자들의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놔두면 세상이 바뀌니까요. 내가 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내 생명줄로 가지고 있던 그 권위와 부와 세상적인 제도 속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 순간에 저들에 의해서 내가 뒤집어지면 나는 감옥을 가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매한 청년,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그 전쟁 가운데는 그러한 무서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 세상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잘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하는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재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 12명만 때려잡으면 됐습니다. 사도 12명만. 그래서 그들 가두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일개 평신도가 잡혀왔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누구한테 설교하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 대학자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세요? 네, 여기 딱 있는데 느닷없이 신천지 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성경 얘기하면서 목사님 성경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을 모르십니다. 황당하잖아. 안 그래? 너 날 가르치겠대.
입장 바꾸면 나 열받더라고. 뭘 아는 것도 없으면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요. 집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개 평신도의 그 성경의 지식 수준이 그 정도 됐으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거지. 사도들만 열심히 뛰었다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리본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뛰면 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역할이 있고요. 아는 분들은 아는 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개인 구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은 이 땅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 그건 그냥 보너스로, 기본으로 딸려가는 거고, 옵션으로 가는 거고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인의 구원, 나만 천국 가면 돼.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나 혼자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저 교회 정말 맨날 싸우고 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가보니까 거기도 그래. 차라리 혼자 나 예수 믿을 거야. 요즘에 인터넷 발달되고 다 있으니까 그냥 TV 보면서 거기서 그냥 참되게 마음 가지고 하고 인터넷으로 계좌번호로 해가지고 헌금 보내고 이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죠. 모여가지고 무슨 친교한다고 그러고 맨날 한다고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무슨 교회를 저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 진짜 교회를 알고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리본교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선구자입니다. 프론티어입니다. 개척자예요. 여러분 뒤에 오면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승이라니까.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라도 먼저 왔으면 스승이야. 군대하고 똑같아. 군대 가면 어때요? 나이가 먹든 적게 먹든 나보다 하루라도 짬밥이 느리면 옛날 부하인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냐? 그러겠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교회가 군대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배웠으니까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서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게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가면 어느 순간에 원로 새신자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런 말 하는데 왜 행복한 이번 교회는 그래가지고 반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래야 성장을 하고 큰 인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보다도 더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들 끌고 다녀도 예수님은 누구만 챙겼냐면 12명만 챙겼어요. 그죠? 12명만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볼 때 저 12명 갖고 나라 만들겠어? 무리들 왔다 하면 다 가라 말씀하면 사람들이 와서 빵만 먹고 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다 가버리고
아이 보니까 3년 반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뭐 저거 가지고 뭐 되겠어? 그리고 예수님 딱 죽으니까 끝난 거야.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교회에서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보기로 죽인 게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막 다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막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저쪽 막 안디옥으로 막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고 뭐 로마로 가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 위에 불 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물을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튀어요 막. 꺼지는 게 아니고 튄다니까. 그러면 사방에 불이 오히려 붙어요.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물 붓지 마세요. 근데 지금 기름에 물 붙은 기름불에 물 부은 듯한 느낌이 돼버린 거야. 싹 흩어졌어요. 그러면 꺼질 줄 알았죠. 만약에 이 박해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코로나 사태처럼 이게 교회를 박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그랬잖아요. 이게 정치 방역인지 진짜 방역인지 헷갈렸죠. 네. 그런 핍박 정도면 이웃집 그냥 이웃 동네에 갔다가 자 괜찮냐면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저 다 타국으로 이민 가요. 이민 못 돌아와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드디어 교회는 끝났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는 이제 끝이야. 와야 됐어. 평신도 뭐 더군다나 사도들은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검문에 걸리면 잡혀 들어가 죽어요. 얼마나 감시가 심했는지 사도들이 예루살렘 떠날 수가 없었대요. 떠나는 자체가 길바닥에 걸리니까.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뭐 이민 가는 거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 이제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끝났다 싶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6장 그 사도행전에 오늘 8장의 내용에 보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다니면서 사실은 이민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정착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 신목사님 알걸? 캐나다 딱 갔는데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 먹고 살지? 이러다가 굶는데 걱정스럽잖아요. 뭐 걱정이 태산이죠. 근데 걱정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 전했어 이들이. 그죠 비저가? 그랬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훈련을 강하게 받았으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확신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다고 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빌립 집사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7 집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다음으로 언급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언급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빌립을 얘기한 이유는 스데반은 죽었고 교회의 두 번 평신도 지도자인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 핍박 가운데에서 그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핍박 중에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야, 나는 살아계실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일까?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니 하나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지금. 저 핍박자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김정은이 미사일 쐈다 오면 무슨 생각해? 가끔 그런 생각해. 하나님 그냥 쉽게 하시죠. 제가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예? 뭐 막 굳이 뭐 북한을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뭐 싸우네 어쩌네 뭘 그렇게 해.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가지고 아직도 저 사람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핵 맞으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늘상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되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헷갈리잖아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니 그렇게 역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테반을 죽일 정도 됐으면 쟤네들도 그냥 심장마비로 좀 데려가시면 공평하신 하나님 같은데 오히려 더 막 날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계실까 하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는 오히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면 시험 들고 그 정도면 예수를 떠날 만도 한데 이 빌립 집사는 오히려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예루살렘에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 계시다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서 여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건가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계신데도 왜 핍박은 여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치 않는 핍박이잖아요. 근데 왜 핍박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왜 그 핍박을 허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으로 박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옛날에 지금 수련회 가잖아요. 꼭 청소년 수련회 가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요. 그 옆에 기도원이 있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 전국에서 다 가는데 전국 교회에서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뉴스에 따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객기 부리는 청소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밤에 괜히 선생님 몰래 빠져나가고서나 수영하다가 그냥 한나라 가시는 분들이 한 분 있어요. 한두 분 꼭 뉴스 타고. 그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그 수련회 보내가지고 막 그랬다고 뭔가 막 어떤 분 와가지고 목사님 멱살 잡고 왜 그런데 보내갖고 막 우리 아들 죽였냐고 이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그냥 쪼개지고 난리는 일이 있다니까요. 샘물교회 기억나십니까? 2007년도 7월달에 있었던 분당 샘물교회에 그 아프가니스탄 반디 선교팀의 선교 그 죽임당한 거. 예. 그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당해가지고 배경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가 죽었어요. 23명이 납치당했는데 2명 죽고 21명 나중에 43일인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가 그 교회 욕한 줄 아세요?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뭐 거기 가서 뭐 무슨 뭐 탈레반 죽이러 갔나 이분들이 의류 선교회로 갔어요. 선한 일 하러 갔다고요. 나쁜 놈은 누구야? 아니 총 들고 가서 자기들 죽이러 갔다면 죽이고 어떻게 하는 건 뭐 그 욕할 수 없는데 진짜로 그냥 선한 일로 갔다고요. 물론 조심했어야 되겠지만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걸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탈레반을 욕해야지. 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갖고 하냐고. 그것만 욕해. 욕하려면 둘이 욕해야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한 대로 갔다. 그것도
욕할래 뭐 그래 뭐 사람 입장에 그럴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 그럼 왜 거기만 욕해? 탈레반은 왜 욕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막 왜곡하고 막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실 때에는 사단도 교회 안에 일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만 일하시는데 왜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시험들이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조례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이봉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나쁜 일이 안 벌어지게끔 보호하시면 참 좋겠는데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 벌어졌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벌어졌을 때 이런 얘기하면 혼나죠. 큰일 나죠. 안 벌어졌을 때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서로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온이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어요. 그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근데 성장하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 믿음이지.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그냥 정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코로나 끝날 때쯤 되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기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죠? 왜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이 곡물 시장이거나 땅이 평평해갖고 밀을 뭐 세계 시장에 몇 프로인가를 뭐 생산하는데 그 전쟁 때문에 그 농사 제대로 못 짓게 돼요. 세계 곡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 뛰게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잘 못 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어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상하이를 갖다가 딱 봉쇄해버렸잖아. 죽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 죽이는 애들이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왜 생길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아이를 잉태한 아이를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주님은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이미 결정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예 말씀을 요한계시록 주시지 말든지 그죠? 주셨으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서워요.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차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닫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이나 뭐 스데반 집사든 빌립 집사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려내는데 하나의 뭐가 됩니까? 하나의 조각이 돼서 그래서 그 역사를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퍼즐 조각이 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 인생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을 산 거죠. 우리도 그런 거고요. 역할이 다 다를 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아,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여기에 터전을 세우고 여기다 집 져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고 계획도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흩으셨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딱 생기니까 느꼈습니다. 뭘 느낀 줄 아세요? 아,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짜 권능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낫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습니다.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정말로 기대가 되는 교회. 야, 우리 교회 이건 이제 다음 주 가면 몇 명이 모일까? 이 예루살렘 정복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모든 인간들 예수 믿을 때가 되고 와, 좋다. 그 다음엔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자. 그 다음은 더 크게 짓자. 어떻게? 사람 모이면 체육관 많은 거 짓자.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흩어버리시고 자발적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그거를 빌립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는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내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제 안수 집사니까 좀 있으면 내가 장로가 되기 머물면서 이 꿈꾼 게 아니라 내 사명은 글쎄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과감히 떠났고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고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룬 겁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핍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면 그건 자연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어요.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 바울처럼 갔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달몽댕이 분들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사건이 저처럼 그래서 안 가면 안 될까요? 여기가 저 싸운 나 소방관으로 여기서 저 싸우니 가라니까 안 가요. 그냥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난 너무 좋은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를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닌데 가야 되는데 안 될까요? 하다가 얻어맞았잖아요. 그때 느낌은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흩어졌던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은 지금 큰 메타스토리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창세,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날 믿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 어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퍼즐을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이 어떤 퍼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퍼즐 가운데 여러분 맞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세우는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이해, 그것을 재수없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널 버리고 그래도 채찍질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셔서 막 이러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너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고난을 받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피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미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고요? 했더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상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 박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세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석하지를 못해요.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그리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성경적으로 해석했더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코로나 때에 어쩌면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책 읽어야 되고. 어떻게 모여서 우리 줌으로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배워서 코로나 풀리면 어때요? 나가서 이제는 빌립처럼 전하는 거죠. 정신없이 전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시간 줬어요. 그렇게 활용해서 뭔가 이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딱 하니까 뭐야?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안 나가는 게 정설이고, 그리고 대충 그 코로나 핑계 대고, 그리고 예배 대충 드리고, 그러다가 놀러가고, 이런 데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느냐, 한국교회가. 특히 젊은 청년들, 젊은 청장년들의 그런 30, 40대에 50대에 이 젊은 믿음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그분들은 한국교회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되면 자기들은 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않아요? 되게 해야 될 사람들 욕만 하고 있고 자기들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문제라니까. 욕을 했다면 나는 움직여야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욕만 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 이래 갖고 되겠냐고, 교육이 이래 갖고 되겠냐고 막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럼 교육이 되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처럼. 안 그래? 그래서 뭔가 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 사라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 그러면 배우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자고요. 네, 어제 거기 갔잖아요. 아, 우리 신목사님 갔다 오면 뭐 얼굴 상기돼갖고. 오늘 신목사님 그 얘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목이 아파갖고. 하여튼간에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자그마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직행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돌격하라고 주어지는 거지 돌아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버립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잘하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 일에 한 마음이 돼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세요. 장성한 분량의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게 무슨 신앙이냐면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 민우 나고 나서 아버지 내가 듣고 나서 내가 아버지구나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아이들을 길러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참아내고 뭘 했고 하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처럼 옛날에 초보 아버지 때와 다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느낄 때 그 아버지는 인상 팍팍 쓰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웃는 대충 넘어가는 아버지. 그 집이냐가? 대답을 안 듣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알게 되니까 내가 아비의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니. 청년들이 진짜 정의롭습니다. 뭣도 모르지만 정의로워요. 청년.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뭣도 모르니까 정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피 끓는 고등학생들이 이 돌을 들면 세상의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 같은 넥타이 부대가 돌을 들면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갖다 잡아놓고 한마디 하면 돼. 당신 말이야, 그렇게 되면 당신 식구들 어떻게 될까? 얘기하면 알았어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피 끓는 젊은이들 데려다 놓고 그만해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나 될 거예요 이러니까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의 앞에서. 이게 청년의 피 끓는 모습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 앞에서, 마귀 앞에서, 세상의 박해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고요.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는 게 아버지 신앙이고요.
앵앵거리면서 아유 이 밖에 때문에 어떡하지 동동 구르면서 나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애들 신앙이고요. 여러분 청년 아비의 신앙을 갖고 승리합시다. 네. 아멘. 네.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